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코로나가 2.5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예배는 아마 2단계로 완화되면 그때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잘 있고 그때 즐거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시와 11시에 있는 주일 난 예배, 온가족 예배 온라인으로 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 묵상의 영상도 함께 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는 생활을 잘 이어나가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미치며 살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한숨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입니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하나님의 오남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누가복음의 심장, 복음의 심장이라고 여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그래서라는 말씀으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1절, 2절이겠죠. 우리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세리는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게 상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았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즉 죄인입니다. 둘째는 병든 자, 과부, 가난한 자,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차별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궁금하고 또 예수님께 의심을 품고 또 예수님을 감시하는 눈초리를 가진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수근거리며 투덜댑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깨끗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니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자기와 비교해서 저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저들은 죄인들이고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차별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죄인들과 겸상을 할 수 있어? 라고 흉을 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와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복음의 중심적인 두 가지 주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죄인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과 우정의 행위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투덜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우정의 행위, 사랑의 행위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저들에 비해 깨끗하다. 나는 저들에 비해 거룩하다. 선택받았다. 구원받았다. 라는 차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착한 사람들이죠. 선한 사람들이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움직이고 있던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움직이고 율법교사를 움직이고 바리새인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과 우정이 아닌 율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선하게 행동하는 것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저 사람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저 착하게 살고 그 남들보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좀 깨끗해 보이려고 했던 것에 좀 치중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내 힘으로 착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내 신앙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내 모습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사는 것 또한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전도사님의 어두운 마음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신앙이 안 좋아 보일 때
또는 나보다 남들이 더 착해 보일 때 오히려 나를 더 채찍질하고 똑바로 살아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신앙인의 생활이 아니라 종교인의 생활을 했던 전도사님의 옛 모습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착함이 종교적 신념이나 사회적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며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은 세상의 법을 마치 초등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법을 지키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그 법은 세상의 법을 지키고도 남고 그 법을 넘어서고 그 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5절 6절입니다.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전선에 어려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어린 양을 찾으시나 보다, 나 같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시나 보다 이렇게만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읽어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99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에 집중하시겠습니까? 99마리입니까? 한 마리입니까? 그렇죠. 99마리에 집중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하지만 목자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판에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섭니다. 사방이 뚫린 들판에 어디서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 들판에 목자는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주인이 한 마리를 찾고 이놈아, 너 때문에 99마리가 죽을 수도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막 끌고 기분 나빠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돌아와서 거기에 잔치까지 벌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99마리 중에 한 마리였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복창 터질 일이죠. 속이 없는 주인이죠. 상식에서 벗어난 주인이죠. 어떻게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위협을 무릅씁니다. 사랑은 때로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99을 포기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안정성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가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에 있고, 안정성이 아니라 모험성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99이라는 안정성을 버리고 하나를 위해 모험을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랑은 한 마리 양을 위해, 양 한 마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표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행동, 내 믿음의 행위가 무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행하고 살아가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한 마리를 찾아오는 주인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기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 위선자들아, 그만 너희들의 두려움과 비겁함을 벗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자. 너희가 지켜온 그 99, 안정성이라는 99, 너희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었던 99, 너희의 구원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99, 거룩해 보이기에 두려움과 위선으로 만들어낸 99, 그것을 이제 내려두고 하나를 찾는 기쁨에 참여하자 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찾고 회복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잃어버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12장에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오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99마리를 버려두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믿으시는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2021년 청소년부 표어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청소년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고 나타내는 청소년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즉 하늘나라는 자신의 두려움을 벗을 때 비겁함에 갇혀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며 용서해야 될 것을 용서하며 존경해야 될 것을 존경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될 때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는 즐거움을 우리 스스로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을 추구하는 99마리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양 한 마리를 선호할 때 이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또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소중한 한 사람을 되찾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네, 우리 찬양하고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이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 묵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말씀 묵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퀴즈 한식 꼭 들어와 주십시오. 이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